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죄를 가리시고 부정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있었던
헛된 말들을 용서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그 흉함을 용서하시고 스스로는 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활한 자기 연민을 또 용서하시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빛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손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혀에 붙은 속임과 입술에 있는 그 독과 피 흘리는데 빠른 우리의 발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죄까지 우리의 저지른 악한 것들을 등 뒤로 던지시고 자비와 긍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하라고 보좌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
믿고 기다리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45면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좀 할 차례입니다. 자, 다 알지만 우리 성막 단면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보여주세요. 자, 단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얀 테두리가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이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성막 뜰이 되는데, 이 빨간 거는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좋네. 자, 이 뜰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 텐트입니다. 이렇게 텐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기 머무시고 거기서 사시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기도 하고 백성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이 텐트란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성막들에서 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성막들에 딱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한 일이 있었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장작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긴 작업이죠. 또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이제 피를 들고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이제 손발을 이제 씻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복잡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핵심적인 내용,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살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계획을 생각하면 여기서 한 이 일은 사실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단 말이죠. 진짜 일은 여기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텐트는 이제 두 개의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쪽에 있는 방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방인데 여기를 이제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는 요 앞에 있는 방은 성소라고 합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 방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여기에 놓여 있는 세 가지의 기구를 이렇게 딱 만납니다. 이것이 상입니다.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고 이것은 등잔대, 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한 달란트 금을 쳐서 만든 등잔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향단, 금으로 된 분향단.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성소 이야기,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그 기구들 이야기가 우리 오늘 출애굽기 40장 읽었는데 이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사실은 더 자세하게 다른 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장, 또 37장에 나와 있고 또 레위기 24장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훨씬 자세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쪽에 있는 말씀 안 읽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0장은 전체가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제목도 나와 있는데 40장 전체가 뭔가요?
성막을 다 만들고 전체를 다 만들고 나서 이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이제 제목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 읽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가 다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자세하지만 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오늘 그 말씀들 대신 이 40장에 있는 말씀을 대신해서 읽었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기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성막 북쪽, 또 성막 남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입니다. 떡상. 왼쪽에 있는 게 등잔대죠. 떡상은 이제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북쪽이고 여기 남쪽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휘장 앞에 여기는 휘장, 여기는 문인데 여기는 휘장입니다. 휘장 앞에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단.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죠. 전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또 모세가 만들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디자인하셔서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문제, 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문제, 또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으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아주 소중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힐끗 보면 되게 허름한 텐트란 말이죠.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큰 의미들이 담겨 있죠. 성막 전체에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막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에도 전부 의미가 있고 또 상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의미들이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수렴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도구들, 여기에 나오는 도구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도구들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징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기구 안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상징을 성막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다만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잔대, 여기 나오는 요 등잔대 먼저 보시죠. 등잔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장면요. 자, 이 등잔대가 이렇게 있으면 제사장이 이렇게 등불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을 쳐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등잔대를 이제 메노라라고 그러거든요. 메노라, 이스라엘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을까?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릴 때, 이제 평면도상에서 그림으로 그릴 때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구입해서 읽은 그 책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다 읽고 계시나요? 읽어보셨나요? 그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나무의 형상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띠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요 등잔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메노라의 전형이다라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교회 가서 보면 이제 촛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불을 켜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건 촛대는 아닙니다. 촛대는 아니고 기름을 통해서 불을 붙이는 등잔대입니다. 자, 요 가운데 이제 요 줄기가 있죠. 요 줄기가 있고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도 나무를 형상화시킨 이제 그런 등잔대죠. 이사야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981면. 이사야서 11장, 자, 1절.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읽으시는 게 좀 불편할까봐 제가 읽는 건데요. 뭐 같이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등잔을 비추는 빛은, 등잔이 이렇게 빛을 내는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주님의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강림하시는 그 성령님의 특징이 꼭 등잔대를 영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술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등잔대의 7가지처럼 7가지의 그런 영적인 특징으로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이제 줄기에 해당하는 거죠. 줄기에 해당하는데 그 좌우편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제 가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 때문에 등잔대는 또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빛이시죠. 요한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또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 때문에 등잔대는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본질,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소에 있는 등잔대, 그리고 거기서 비춰지는 빛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어둠을 비추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비추면서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는 처소를,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소라고 하는 처소를 마련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 있네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다. 일단 선언했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그 빛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 빛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요한 1세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어둠을 찾아서 가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인데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새로 규정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빛 되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등잔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자, 북쪽에 있는 진설병상 보시죠. 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이 있고, 자, 떡이 12개예요. 12개인데 이렇게 두 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틀을 조각목으로 짜서 그 전체를 금으로 씌우는, 그래서 상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상 위에다가 이제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죠. 이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빵이죠, 빵.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빵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투갈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빵 먹는 민족이 아니고 떡 먹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원래 성경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빵을 떡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인데 진설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는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떡상은 원래 그 사람들이 먹던 주식으로서의 이 빵을 여기다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밥상 같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밥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요 하나님 만나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밥상이 하나님 앞에 왜 있나요? 이런 장면은 이교도들의 신전에서도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하는 거겠어요?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재물을 드린다, 재물을 바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재물이 다른 게 아니고 신들이 먹을 음식이란 말이죠, 음식.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성소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상과 이 떡도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빵으로 하나님 이것을 드십시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방 종교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이방 신화에 보면 거기서도 신들이 각각의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고대 이방 신화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데 이방 신들은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자기가 먹을, 자기와 이제 최고로 높은 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쫄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에게 먹일 양식을 공급하고 신들이 할 일을 대신 나와서 일하는 그런 존재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이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고대 근동 신화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항상 뭐 해야 되나요? 자기가 섬기는 이 신에게 최고로 좋은 재물을 항상 음식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화를 내는 거죠. 신이 화를 내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다독이고 화나지 않게 신을 다독거리고 또 신이 이제 재물을 많이 듬뿍 좋은 재물을 듬뿍 그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기분이 좋아갖고 복을 준단 말이죠.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신을 화나지 않게 다독거리고 신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늘 재물을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이 정성껏 많이 드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죠. 먹을 것이든지 입을 것이든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러셨죠. 그 이전부터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르단 말이죠. 저쪽에서는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람이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생각하면 여기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은 하나님께 하나님 잡수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음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전에서 이게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방 신전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식탁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설병 상과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상대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설병 상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떡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떡.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희생하신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성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실제에 집중해야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진설병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에 있는 이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이게 저 상이 빈 상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새 것으로 이렇게 갈아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섭취하는데 새로운 말씀을 섭취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주 어느 날 거창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거창하게 먹는다고 해도 한 번 먹은 음식으로 평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우리들인데, 그거 생각하면 어제 먹은 말씀으로 우리의 나머지 신앙생활 전반을 의존할 수는 없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새 것으로 바꾸면 이제 그동안 놨던 것, 여기다 진열해 놨던 것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리는 떡을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제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이 물려나온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어요. 원래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란 말이죠. 예외적인데 원칙은 제사장들에게만 먹도록 허용된 그런 떡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럼 뭘까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이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본체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 이 두 가지에 자주 또 열심히 집중하고 먹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다시 진설병 얘기로 돌아가면 떡이 몇 개라고 그랬나요? 6개, 12개입니다. 왜 하필이면 12개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에서 12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12제자도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성소에 있는 이 빵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저 멀리에 있는 이 빵과 또 그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빵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 성막을 처음 받았던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12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자기들의 그 지파, 자기들이 속해 있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12개의 빵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럼 이 떡을 12개의 그 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등잔대는 남쪽에 있었고 떡상은 북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반대겠지만,
그렇게 되면 등잔대 빛이 이 뭐예요? 떡상을 바라보고 비추는 것이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죠. 물론 빛은 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가지 않죠. 사방을 다 두루 퍼지니까 이 어두운 이 성소 안에는 빛이 자연 빛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그 전체 성소를 이 등잔빛이 비춰주겠죠. 하지만 등잔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떡상이란 말이죠. 이 빛이 이 등잔대가 그렇게 떡상을 바라보는 것이 되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떡은 그 빛 아래에 지금 진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진설병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정리하면 떡은 뭐예요? 떡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떡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분향단 세 번째 분향단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한.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떡상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다 쌉니다. 요 양쪽에 있는 요 봉은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매야만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요 봉을 이렇게 항상 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죽습니다. 레위인만 이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레위인이 와서 요걸 이렇게 메고 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이제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카시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맞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진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순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 대목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10절까지. 자, 이 분향단은 일단 제단입니다. 제단. 앞에 번제단처럼 제단인데 여기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단이지만 제물을 드리는 건 안 되고 향만 사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단입니다. 근데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사른다고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사르는데 1년 내내 이 향이 끊어지면 또 안 됩니다. 이 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레위기 16장 가서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이 향을 사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170면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곧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이 구절은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큰 단락 전체가. 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향을 사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두 구절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을 사를 때 나오는 그 연기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되게요? 죽는단 말이죠.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누구든지 직접 접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향을 피우라고 그러셨습니다. 향만 피우는 게 아니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이 막 가득, 성막에, 성전에 가득 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려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 향단이 갖고 있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향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도 보시죠.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제일 끝에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얘기하는 향과 금제단은 분명히 향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향단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향연이 있는데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8장에서는. 근데 좀 앞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아주 대놓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5장 8절에. 나중에 찾아보시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단이 갖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몇 군데 말씀드린 성경 말씀들이 다 거기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성소는 뭐 하는 자리인가?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데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뭐 기도할까요? 뭐 기도할까요? 우리는 사실 아직도 무엇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좀 우리 안에 있죠.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소에서는 무엇이 기도인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는 그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 기도라고 말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그림, 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이방 풍습에서 얻어온 것에 더 가까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 풍습에 너무 깊이 몰입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십시오, 지금도 주십시오 해야 기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 저는 늘 이거 염두에 두거든요. 기도할 때 늘 이거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좀 상상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 정말 많이 하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도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정말 수시로 기도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뭘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늘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뭘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많이 즐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죠.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얻은 능력일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데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소 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성소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성소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주십시오 이런 기도 빨리 버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자. 그런 기도를 드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이런 만남과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죠.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인정하는데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사실 오늘 이 성소에 있는 아까 그 세 가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이 세 가지를 다루면서 이미 힌트를 얻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든지 입을 벌려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든지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항상 빛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빛이란 말이죠. 본질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죄죠, 죄. 만약에 우리가 빛에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빗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입니다. 빛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언제 들어도 부담스럽죠.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참 성도는 회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실제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진실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였단 말이죠. 교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되찾아서 뭐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되찾아서.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부려먹기 위해서 되찾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되찾아서 그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될 당연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동일시 회개입니다. 동일시 회개.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시기심으로 불탔습니다. 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이런 회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까 레위기 16장에서 보면 성소의 기구들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향단의 뿔, 아까 그 뿔 이렇게 구퉁이에 뿔이 있었잖아요. 그 뿔을 위해서 속죄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 전부 대속죄일에 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성막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이 성막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정기적으로 성소 정화하고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대제사장이 나가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 해야 할까? 성전인 내가 성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건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소가 될 수 있고 이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머물러야 하는 곳이 우리 내면만일까요? 여러분은 그거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하나님이 제가 사는 우리 집에도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항상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넓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고 내 조국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이 늘 오셔서 머무시는 성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다 같은 소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냥은. 저절로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란 말이죠. 회개. 근데 이때 하는 회개, 이때 회개하는 죄는 많은 면에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죄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또 불법과 불의,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지은 죄인가요? 저 바깥에 있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그 나쁜 그 사람들이 지은 죄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이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47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해서 한 19절까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곧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란 말이죠. 소년이었을 때 끌려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게 전부 누구 죄 때문이냐?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다니엘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민족의 죄를 깨닫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를 포함시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도 회개하는 기도도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죄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성애자들 저 나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자,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얘기로 돌아가서 두 가지 얘기했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오늘 그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를 이렇게 보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 빛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떡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생명의 떡으로서의 말씀,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비추는, 이 떡상에 있는 떡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말씀, 온통 이런 말씀 얘기였단 말이죠.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아파트 값이 뭐 어떻대, 어디가 올랐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보니까 놀랍잖아요. 다니엘인데 다니엘 늘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왕의 명령도 거역해가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시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해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이겁니다. 딱 두 가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거 외에는 없다. 우리의 삶은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해내면 우리의 삶은 다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치 앞에 있을 일을 알고서 뭐를 준비하고 그러는 사람들인가요? 전적으로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랬죠.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센 것들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신앙생활일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밀어붙여진다 할지라도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지금 다시 생각하건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과 기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싫어하는 마음이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싫어하는 마음. 되도록이면 미루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연습. 또 연습하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자, 다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이제 해왔잖아요. 성막문에서 하는 기도, 번제단 앞에서 하는 기도 해왔는데 성소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기도여야 되겠구나. 다른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느끼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안에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빛으로 사는 삶을 위한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하는 그런 기도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이런 것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한번 결심을 하죠. 말씀으로 기도하되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 나가겠다라고 다시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잠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사오나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게 하시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하는지 잠시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소를 향해 항상 눈을 들어 열망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성소가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우리의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채워주심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걷게 하신 그 걸음들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기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이것들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충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멋진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칭찬받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내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긴 비 속에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 나라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수재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일 뿐이오니 우리의 찬송과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오늘 최영희 권사님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 수 있는